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복음이 시작되자 이제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런 역사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도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슬하고 테마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이비 교주도 병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시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십니다. 오늘 5장에서부터 보면은 그 4장 끝에서 5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자, 온갖 세상의 귀신들은 다 붙어서 어떤 테마사도 손을 댈 수 없는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사단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분. 왜냐하면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이 갈수록 더 나타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치는 그런 정말 손이라는 뜻에서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만을 보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인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회복이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고 이제 그래서 점점 기적을 행하시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제 그 오늘 말씀 읽은 4장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시작한 그 사역으로서의 첫 번째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말씀을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모든 가르침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아야 그 다음에 가르침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살펴보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씨도 동일한 씨입니다. 다른 것은 이 씨를 받는 땅이 달랐고 그 땅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햇볕을 주어도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땅만 좋으면 정말 그 땅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냥 보통의 열매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열매를 맺는다라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 보통 아 그래 내 마음을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자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것이 100% 잘못된 적용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근본적으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오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큰 무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비유라는 것은 정말 답답해서 이거를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야, 내 마음을 알겠니? 내 마음은 뭐 호수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내 마음을, 내 말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무리들한테 비유를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것을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비유라는 그 원어를 보면 감추어져 있다. 신비.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부터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무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신비롭게 감춰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잘 알아들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나오도록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까봐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으로 이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이들에게 비유를 감추신 까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신 까닭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비유에는 우리가 축복과 동시에 심판의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무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너희들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좋은 땅이 아니다. 너희들은 생명이 없어서 열매를 못 맺을 것이다. 오히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고 그렇게 심판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을 때 1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아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할까 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 앞으로 나온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무리들 중에 세 부류로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생명이 없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 중에는 열심당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열심당원은 로마 속국에서 이 나라를 독립시켜야 된다는 애국심으로 일어났던 하나의 비밀 조직, 그런 비밀 세력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로마에 대항하자. 그러면서 지금 말로 얘기하는 데모를 일으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왜 이렇게 비겁하냐고 분노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고 그런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어서고 있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신앙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계속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부류를 보면은 누구보다도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에 열심이었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다.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심판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그들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고 나는 당연히 천국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처럼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자기 신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까? 종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약속입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영접 기도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시간에 심각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또 복잡하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까닭,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 주님이 죄사함을 안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본 어게인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가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반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가 다른 저를 설득시키거나 나는 이렇게 그런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가 내 말에 흔들렸다라면 네게 가짜가 아니냐. 만약에 이런 말씀에 흔들리고 있으면 내게 가짜가 아닐까?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내가 그분에게 반발한 거 정말 제가 교리에 대한 어떤 확신과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반발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혹시 저방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믿어왔던 이 모든 교리들이 가짜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한테 가서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말에 흔들릴 거면 네가 가짜다. 그 말에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그러다가 영적인 더욱더 큰 확신과 영적인 깊이를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나는 거듭났는가? 그냥 앵무새처럼 나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흔들릴지라도 한번 생각해보는,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지옥과 천국은 유치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는데 내가 지옥에 간다는 생각을 하면 어떤 때 저도 발딱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잠자다가도 내가 지옥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거는 우리의 인생에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내 부모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내 형제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고 내 자녀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나? 너무나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받을까? 누가 좋은 땅일까? 우리가 오늘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땅이라는 것은 거듭난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은 말씀, 회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가 씻김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본 어게인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말씀을 줄줄 꿰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자기 목숨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주님의 계신 자리를 계속 맴돌면서 떠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복음, 기쁜 소식. 분명히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운 소식입니다. 복음이 와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기쁨이요 생명의 소식이지만 그것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두렵고 심판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거듭나는 것만큼,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너무나도 정말 이 세상이 이상해지니까 그 좀비 영화, 귀신 영화, 지옥 이야기, 조폭과 같은 죄인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다 미화되고 너무나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영화로, 매스컴으로 나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삶이 마감되는 그 순간에 내가 그때부터 지옥불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나는 교회 나오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 고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고백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너는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혹여라도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는, 다시 그 생명의 귀함을 알고 그 생명을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 이렇게 좋은 땅이 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땅은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4장 3절에 보니까 들으라. 9절에도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로 열심히 듣고 있지만 그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동일하게 앉아서 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누구는 이것을 영으로 받는 자가 있고 누구는 그냥 귀로만 들으면서 흘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받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길가밭, 그 밭의 종류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길가밭,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단단해진 땅입니다. 씨가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려면 흙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단단해져서 뿌리를 내릴 여지가 없는 땅입니다. 사람들이 칭송하고 너 너무나 이거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아느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느냐.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자기 의와 교만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말씀은 다 하찮게 들리는 것입니다. 나도 아는 말씀, 저런 말씀밖에 못하는, 들었던 말씀. 그러면서 앉아서 말씀을 판단만 하고 있고 조그만 단어 하나라고도 잡히면 트집을 잡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고 길가밭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돌밭. 돌밭은 겉에는 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길가밭보다 더 단단한 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겉에는 흙이 살짝 덮여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싹도 납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순간에는 하루로 은혜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오면 그 말씀이 다 없어집니다. 자기가 좋은 말씀, 자기가 유익되는 말씀을 붙잡지만 정작 생명의 말씀은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덤불밭,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서 말씀의 씨앗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도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땅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를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지만 세상이었고 자기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단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의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신다. 하나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그러면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면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제자들도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인하라는 말씀을 듣자 그때부터 제자들이 떠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영혼의 필수적인 것, 회개가 날마다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고 합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 책망의 소리가 싫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정말 그 생명을 계속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린 신앙이어서 그 책망이 한두 개 있다가 우리의 영이 점점 자라면 그 책망이 더 깊이 들어와서 괴롭지만 순간적으로는 괴롭지만 주님이 주시는 책망과 주님이 주시는 회개는 시원합니다. 그걸 발견하는 아이러니하게도 괴로우면서도 그 발견하는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밭의 특징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해서 거듭난다고 해서 완전하진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말씀에 무감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말씀 때문에 정말 그렇게 많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세상의 염려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자, 좋은 땅은 그런 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또 다시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 좋은 땅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거듭난 자가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여기서 지키다라는 원어는 행위로 순종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에서 보면은 꽉 붙잡다. 어떤 순간에도 다시 넘어졌다가 또 말씀을 꽉 붙잡습니다.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밀착돼서 꽉 붙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의 열매는 결국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흔들릴 때마다 또 붙잡고 또 꽉 붙잡으니까 그게 나중에는 나의 체질이 되고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세포가 되고 나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고 좋은 땅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직 영이 어려서, 물론 막 예수를 영접하고 막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이고, 몇 년이 무엇입니까? 10년이 훨씬 넘고, 그런데도 여전히 회개는 없고, 모든 문제는 상황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원망과 불평만 있고, 그렇다면 나는 거듭난 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정말 유튜브에서 원하는 말씀만 찾아 듣고, 아직도 내 입맛과 내 감각과 내 성향에 맞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고 그러고 있다면 나는 과연 거듭난 자인가? 이렇게 10몇 년이나 믿으면서도 조그만 변화도 없는데 과연 나는 거듭난 자인가? 심각하게 오늘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셔야만 합니다. 이 변화라는 것이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지만 변화를 자기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없던 마음이 생기는 걸 본인은 압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을 갖지?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가, 나를 점검하면서 나는 과연 거듭난 자인가 질문하고 또 다시 여기서 하나님의 답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듭난 자, 좋은 땅의 특징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감추었다고 하는데 그 감춘 사람이 그걸 보여지기를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지식을 발동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뚜껑이 덮여 있는 것을 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뚜껑을 덮은 자가 이 뚜껑을 열기 전에는 이 말씀은 지식적으로는 이해되는 것 같지만 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사단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이 혼미하다라는 단어는 눈이 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보고 싶어도 이 시각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이 열려야, 빛이 들어와서 눈의 세포가 다 회복돼야지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정말 빛을 주셔서 이제 우리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장래일까지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길가밭과 같은, 돌짝밭과 같은 나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깨트리시고 그 숨겨져 있는 그 정말 그 단단한 돌덩이와 같은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보지 못하였고 똑같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풀어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상세하게 풀어주시니
그들이 이 말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머리로 분석하고 머리로 지식을 발동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풀어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의 비밀을 보고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열렸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열리고 여러분의 귀는 열렸습니까? 그렇다면 마가복음 13장, 이 똑같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13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그것을 깨닫고 보고 들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옛날에 구약에 그렇게 정말 열심을 냈던 선지자도 또 의인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된 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일을 작은 일로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큰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구원은 너무 작은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물론 세상의 가시덤불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 자신을 향하여서도 가끔씩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는 거듭났는가?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듭났다라는 걸 확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내 속에서 막 이렇게 발견하고 있지만 결국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났냐 안 났느냐 그걸로 오늘 우리를 판단하시기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까닭은 우리의 심령을 다시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면 심령을 기경하고 거듭나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은 다시 영으로 영접하고 사람 앞에서 그냥 말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정말 그런 값싼 그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다시 영접하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출생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영으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제 자신에 대해서도 저는 잘 모르겠고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면 지금은 어떠하든지 시간 속에서 반드시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4장 27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씨가 심겨지면 밤낮 깨고 자고 깨는 동안에 시간이 그만큼 흘러간다. 매일 반복해서 흘러가는 동안에 잘 모르지만 싹이 납니다. 그리고 이삭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곡식의 열매가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아무런 싹도 보이지 않아도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서 발화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들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싹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누가 거듭났다 안 났다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생명을 받았는데 나의 상황에 따라서 그 생명을 빼앗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열매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세상 염려에 꽉 붙잡혀 있으면 그 싹이 자꾸만 병들어 갑니다.
내가 거듭났을지라도 내 자아로, 내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그 싹이 나오는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섭섭함으로, 분노로 정말 그 열매를 막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날마다 우리를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경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시편에서 10절에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다윗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의 생명으로 넘쳤던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면서 자기의 마음밭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경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더 오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이 거듭나야 합니다. 영이 새 생명을 얻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이 막히지 않도록 날마다 내 마음을 회개하며 기경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과씨가 작은 것이지만 좋은 땅에 심겨지면 언젠가는 사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포도나 배의 열매를 맺지 않고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사과 씨였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난 영 가운데, 우리의 좋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반드시 말씀대로 되는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내가 자꾸만 나를 바꾸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심겨지면 시간이 걸리지만 그 씨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뒤에 겨자씨, 정말 깨보다도 더 작은 겨자씨가 심겨졌는데 그것이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듭났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나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나 안에 이 가시덤불 제해 주시고 돌과 같은 이 단단함을 깨트려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다 보면 반드시 이 작은 미천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나무, 큰 나무가 될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부터 어떤 기도보다도 이 기도가 여러분의 1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어서
내 인생의 이 거듭난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깨트려 주셔서 거듭나지 못했다면 오늘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내 인생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형벌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 의인들도 보지 못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큰 나무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